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쯤 나을 것 같습니까? 참 한편으로 사람의 호기심은 대단합니다.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인간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인간 영혼의 무게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이 죽음 직전의 몸무게와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고 바로 그 순간의 몸무게가 아마 영혼의 몸무게가 아닌가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6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험을 했는데 영혼의 몸무게가 이 맥두글에 의하면 21g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몸무게와 그리고 목숨이 딱 끊어준 그 순간 몸무게 그 사이를 뺐더니 21g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맥두걸의 이러한 실험과 주장은 의학계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계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정도로 고대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그때로부터 인간들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부분들을 참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이 참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사람 역시 그 동물 중에서 포유류에 속합니다. 사람과 다른 짐승이 다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세상은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세상은 정말 100년 전의 분이 만일 살아있다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아마 100년 이후 지금부터 100년 이후는 또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연구를 하느냐 사람이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러시아에서 그 연구를 하는데 20년쯤 되면 사람이 순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올 거다. SF 공상 어떤 영화에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20년이 되면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공상 만화, 공상 영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그저 공상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사상이었지만은 지금 그것이 실현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1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때쯤 되면 인간은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를 살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개가 살아가는, 호랑이가 살아가는, 사자가 살아가는, 양이 살아가는 그런 동물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동물들이 과거에는 그저 예를 들어서 새들이 새집을 지프로 지었다가 이제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1층짜리 집을 짓다가 2층짜리 집을 짓고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가 땅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사람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동물의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음식을 익혀 먹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고 한 겁니다. 도대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다르게 만들어졌고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인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 그 로봇을 가만히 두면 로봇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거에는 로봇을 그냥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 로봇에다가 배터리를 넣습니다. 배터리를 넣으면 로봇이 배터리 주어진 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대신 뭐 로봇이 말한다든가 생각한다든가 할 수는 없죠. 물론 인형 중에서 꽉 누르기만 하면 그냥 어떤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지만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말을 한다든가 행동한다든가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겁니다. 본능적인 소리를 내고 본능적인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이렇게 생명을 받은 영혼을 가진 정신을 가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시편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한평생을 살아오고 아니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이겼다. 깊은 절망에서 그 절망을 헤쳤다. 아니면 삶에 기쁨이 넘치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이럴 때 감사 고백을 하고 또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이 바로 시편의 노래,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 솔로몬, 모세, 고라자손, 아삽의 후예들, 어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했는데 이분들이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노래했느냐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5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고백할 때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를 의뢰로 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고통 속에 내 영혼이 절망 속에 내 영혼이 아파하고. 여러분,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있나 내 영혼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인간이 인간된 것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또 다른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가 미쳤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하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뭘 받아달라고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이 떠나간다고요? 영혼이 떠나간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떠나갈 때 인간은 죽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런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를 따르라.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한 곳에 세우시고 이제 너희는 내 제자다.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너희 육체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너희에게 있게 되어질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그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스데반 지사님처럼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도 있게 되고, 그리고 물질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함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다. 왜? 오늘 너에게 말하는, 너에게 명하는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의무를 품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출석하면 잘 된다는데 왜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워졌는지, 잘 나가던 사업이 덜커덕 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건강했던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종교를 바꾸어서 교회에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에게 핍박이 있고 너희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교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처럼 나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세상이 너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는 것은 너희 육의 일일 뿐이다. 조금 가난하고 좀 몸이 아파서 질병이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목숨을 조금 빨리 끊어서 천국 조금 빨리 갈 수 있지만은 너희가 살아가는 신앙의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세 발의 피다. 오늘 우리는 물질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성도가 세속화되었다.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는 물질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잘 되더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잘 되고 어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것도 축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 마귀는 우리를 흔든다는 것. 우리는 그런 흔들림에,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귀는 우리 몸에 육체에 시련을 줄 수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징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 일이냐? 물질의 일이냐? 육체의 일이냐? 아니면 영의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돈에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명예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건강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일에 우리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을 순교자다, 나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을 순국자다, 애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을 의사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신앙뿐 아니라 정말 각 분야마다 많은 분야 속에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6.25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간 이제 이 수양관이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 부장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부장 장로님 고향과 가까웠습니다. 이분이 자기 고향은 6.25 전쟁 때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 자기는 너무너무 어렸는데, 군인으로 징입된 이제 예를 들어서 18살, 20살 된 형들 말고, 그 다음에 한 10대 중반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 후방에 징집되어서 뭘 했느냐, 포탄, 이렇게 총알 들고 산 위에 올려가지고 또 밥실을 나르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자기 마을에서 군인으로 징집된 형들이 그 전쟁터 전투에서 죽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 물자를 실어 나르다가 포탄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다는 거. 어쩌면 6.25 때 자기는 10대 초반이라서 거기 가지 못했지만은 생생히 자기 눈으로 그 현장을 목도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또 가족 중에서, 우리 부모님 중에서, 형제 중에서 그 전쟁에서 목숨 잃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징집되고 군인으로 부름받을 때, 현장에 갈 때, 전쟁터에 투입될 때 내가 총알에 의해서, 포탄에 의해서 죽을 거다 모르고 갔습니까? 알면서 갔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면, 동물이었다면, 짐승이었다면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는 자기 모든 진액을 다 뽑아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간혹 신방 가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럽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집에 제가 이렇게 쓰는 뭐 화장품이다, 옷이다, 아니면 뭐 있다, 갑자기 보면 없어졌어요. 작은 아이는 안 갖고 가는데 큰 아이가 다 갖고 가요. 그런데요, 전혀 화도 나지 않고 즐거워요. 자식이 갖고 가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동물의 왕국 이야기, 옛날 많이 봤는데 우연히 한번 사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하는 것을 EBS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어미 사자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먹이를 줬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 새끼 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커서 이놈이 혼자 가서 사냥도 합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제는 홀로 서기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컸는데 이제는 엄마하고 영역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엄마 사자가 슬슬히 떠납니다.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적인 감각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정말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합니까?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갑자기 뭔가 한 대 빵 때리는 것처럼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대학을 시켰더니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슴을 꽉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들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우리 몸에 다가오는 그일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사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본능밖에 모르는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29절 이하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새 비유를 하는 것은 인간이 물물 교환하고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 영혼을 가진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들인데 왜 너희가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한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하나님, 질병 때문에 믿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난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것이 방해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 했다면 정말 그런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관심을 바꾸라는 얘기,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동물같이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을 가진 존재라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의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 하면서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찍 온 아이들은 12시쯤 왔고 또 조금 늦게 온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 온 아이들도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부 중에서 거의 절반도 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충 다 아이들 아니까 물어봤어요. 누구 왜 안 왔느냐, 누구 왜 안 왔느냐 물어봤더니 학원 갔습니다, 수련회 갔습니다, 어디 다른 모임에 갔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싫어서 안 왔습니다, 뭐 때문에 안 왔습니다. 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지금 대다수 거의 80% 90%가 우리 집사님 자녀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학원 가지 않아도 부모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작은 놈이 이제 올해 입학을 해서 학기 초에 아빠 과에서 MT가 있습니다. 토요일 가는데 갔다가 주일날 와서 오후 예배 가겠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아빠 예배 가지 않습니까? 꼭. 그리고 학교 생활 잘 하려면 친구들도 잘 사귀고 또 이렇게 선배들하고 잘 사귀어야만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 다른 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참 요구할 때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이 깊은 속에 자리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육의 일들보다 영의 일이 가장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영혼의 일을, 믿음의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영의 일과 육의 일까지도 심판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님,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유산을 나에게 나눠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눠주라 좀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것을 나누어 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유산을 받았을 테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형뿐 아니라 이미 먼저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한 부자 비유를 합니다. 부자가 정말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 해는 수확을 거뒀는데 수확이 풍년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자기의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다 채우려고 창고도 크게 넓혀서 수확물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창고 가득 찬 그 물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이 많을 사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편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이 육체의 모든 것들, 물질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네가 육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더 우선 가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다수 남자들은 이순신 장군, 여자들은 심사임당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분들이 우리 삶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생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무엇이 보통 사람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인들의 삶을 나누는 어떤 척도가 되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육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 물질에 두느냐? 정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두느냐? 본능적인 삶을 우선하느냐? 정신적인 삶을 우선하느냐? 여러분, 그런 차이점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유인들의 삶을 분간하고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공비의 편을 든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총살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손양은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그중 몇 가지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이는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9가지 나의 감사 고백이다, 기도다 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용서해달라고 탄원 써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무엇이 이분이 우리와 다른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영혼의 가치를